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계절로 봐서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장마기에 들어서 지금 뭐 습도가 꽤 높고 비가 와서 여기저기 뭐 홍수 피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오는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오늘 7월 6일이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장마가 됐다고 하더라도, 장마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제 되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올 텐데,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늦어요. 보통 때 같으면 오늘 7월 6일이고요. 7월 10일 전후해가지고 이제 초복이 오는데, 올해는 7월 20날인가가 초복이에요. 그래서, 그 음력 그 절기로는, 24절기로는, 따져보면, 상당히, 여름이, 늦다 그럴까? 철이 늦다 그럴까? 이제 그런, 계절이, 그런 이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잠깐 산책을 나가서 이제 보니까 눈이 거의 말랐어요. 지금요, 눈이. 뭐 갈라질 정도는 아니지만 눈이 거의 다 말랐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 정도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비가 충분히 와서 물을 대줘야 되는데, 이런 가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태풍 4호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만, 3호는 이미 이제 일본 동해먼 쪽으로 이제 사라졌고요. 3호는 태풍 4호가 지금 대만과 중국 해협을 지나가는 그런 경로로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번 태풍도 이제 한국과 관련이 없죠. 비가 안 옵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고온 현상으로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크게 확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기상 전문가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언제 비가 올지 현재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나스인가? 태풍 4호 이름이 다나스인가? 그 태풍이 발생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워낙 확장되어서, 대폭으로 확장되어서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서 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절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세월을 살다 보면 계절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순환이 돼야만 사람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랫동안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습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할 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초가을 바람 불듯해요. 대기가요. 습도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이런 때 이제 노인네들이나 이제 노약자들이죠.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감기 몸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저녁에 가끔 가다가 맹맹한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자주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 그 두 번째로 오늘은 아브라함의 할례와 두 여자, 이런 주제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갈까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에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에서는 첫째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요. 11절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련대, 그 다음에는 한련대, 이제 이게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그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말씀드릴 때에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경이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이거 그림 이제 몇 번 그렸었죠. 이제 이게 이제 최종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성경이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예요. 근데 먼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이 아브라함 속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성경 전체를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맨 밑에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성전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애굽이라고 그랬고 광야라고 그랬고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애굽이라는 것이 이 전체가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으로 구속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재 우리는 출발이 애굽이에요. 현재 우리는 출발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노아를 통한 구속사를 우리가 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구속사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는 뭐냐? 노아예요. 율법으로만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해 보면, 전에 제가 이 성전 모습을 설명드렸을 때에 이 안에서도 무수히 이렇게 잘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잘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성전 모습에서도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이런 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분 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는 좀 더 말씀 안에서 자랐고 누구는 자라는 중이고 누구는 이제 그 자라려고 물을 주어서 싹을 내는 그 과정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난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했잖아요. 싹이 난다는 표현을 했는데 싹이 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그 4개 각자 4개 각자를 말하는 4개 왔을 때 그 말씀이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졌던 얘기예요. 이게 물을 줘서 싹이 난 거죠. 보통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콩나물을 길러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콩나물을 물을 주다 보면 쉬리에 넣고 콩나물을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콩껍질이 이렇게 퉁퉁 불어서 콩이 커지면서 콩싹이 나오잖아요. 콩싹이 나와야 그것이 물을 주면서 자라가지고 콩나물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같이 내가 이미 싹이 나서 눈을 터서 그 말씀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미 콩나물을 먹을 만큼 자란 사람도 있고 이제 생콩이라서 콩에 물 줘도 지금 아직 붙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예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이라는 게 성경의 그 말씀이라는 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권수로만 해도 우리가 보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물론 한두 장에 불과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권수로는 66권이에요. 그 66권의 말씀이 다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다른 표현으로 기록됐으면 그것을 또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깨닫도록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걸 뭐라고 얘기냐면 물 준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물 준다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표현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두릅하고 고름 주고 물 주고 이런 얘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하면 큰 거로만 그냥 따집시다. 여기 이제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막 이제 물을 주는 단계야. 물을 줘서 싹이 텄어. 그럼 이게 이제 광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싹이 텄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좀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싹이 터야만, 물을 줘 싹이 터야만 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서 내가 광야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싹이 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이미 장성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심은 것을 가꾸어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게 가나안이에요. 이제 말씀이 이 세 단계를 항상 거쳐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요 세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럼 어떤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깨달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 이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또 말씀도 다르니까.
쉬운 듯 어려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듯 쉬운 말씀도 있고 안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아 그거 뭐였지 하는 말씀도 있고 이게 말씀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똑같이 요 큰 부분의 세 부분이 이 애굽이라는 이 그 단계에서도 이 세 등급이 있다고. 여기서 또 세 등급이 있다고. 여기서 세 등급이 있다고. 그럼 한 단계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한 단계를 세 단계로 쪼갠데 이 세 단계에서도 또 쪼개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가나안이 되는, 가나안은 쉬운 얘기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이잖아요. 뭐로 주겠다고? 유업으로 주겠다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 때부터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지시하신 땅이라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미 지시하신 땅. 그럼 우리는 이 지시하신 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벗겨진 말씀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럼 무엇이 할례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앞부분, 할례라고 한 앞부분 설명이 뭐였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남이 할례예요.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씨다. 근데 씨도 씨 나름이잖아요. 씨도 씨 나름이야. 우리는 그 곡식이나 열매를 놓고 볼 때는 뭐 전혀 농사와 관계없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왜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보고 어떤 씨앗인지 모른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7월 6일이잖아, 오늘이요. 오늘이 7월 6일이라서 시골에 경작하는 농작물의 시기를 보면 가장 늦게 심는 식물이 뭐냐면 서리태라는 콩이에요. 서리태라는 콩도 이미 그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심어가지고 이미 싹이 났어야 가을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 추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콩씨가 어떤 것인지 콩을 봐서는 모른다면 내가 콩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또 때를 모르면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씨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의 분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한이 없는데, 하긴 이미 이야기했듯이 구속사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를 사실 다 해야 돼요. 창세기까지 포함된 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역사거든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을 예를 들었듯이 말씀이 시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그렇지만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같이 시라면 이 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무수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결혼 정령기에 이르른 아가씨들이 세상의 무수한 남자들 중에서 누구를 내 신랑감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마다, 여자마다 그 짝이 다 있잖아요. 여자마다 그 짝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시가 하나뿐이 없거든. 시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시는 나 하나뿐이 없다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말씀이 오로지 나만 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수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크고 작고 망해서. 그러면 교회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농작물은 손으로 씨를 뿌리고 기계로도 뿌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오로지 사람의 입으로만 뿌린다고. 그런데 낮에 씨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밤에 씨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얘기해요. 오늘 예수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씨만 났었는데 하루 종일 지나서 길을 지나다 보니까 나쁜 씨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여, 저기 가라지가 났는데 저 가라지가 누가 뿌렸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밤중에 마귀가 와서 뿌렸나 보다.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밤에 뿌리는 씨가 있기 때문에 밤에 뿌리는 씨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씨가 아니라고.
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는 물론 인문계열과 그 자연계열로 해서 그 학교가 나뉘어지긴 하지만 전적으로 과목이 나누어지는 것은 대학교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기계공학과라는 이 과는 인류대학교에서부터 삼류, 사류 대학교도 기계공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인류대학에서 배우는 기계공학과 삼류, 사류에서 배우는 기계공학이 똑같은 레벨,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전제하는 것이 똑같은 교과서를 놓고 똑같은 매뉴얼을 놓고 교본을 놓고 공부한다고 할 때를 전제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느 교회에서나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깨닫고 이해를 하고 적응도 잘하고 응용 능력이 있는 인류대학교에서는 진일보한 기술로 접목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 그런데 겨우겨우 이해할 정도의 그런 삼류, 사류 대학교에서도 인류학교에서 배우는 똑같은 기계공학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같은 교재를 놓고 해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밤에 뿌리는 자와 낮에 뿌리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판단하실지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 성경에서 밤에 뿌렸다 낮에 뿌렸다가 실제 밤에 뿌렸다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요 사이 같으면 지금 하절기 같으면 우리가 최소한 저녁 8시 반은 넘어야 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뒤로 해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우리가 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씨를 뿌려서 밤에 뿌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밤에 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어둠의 씨를 뿌렸다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하면 가라지를 뿌렸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곡식을 뿌려야 할 땅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밤에 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밤이 뭐냐? 성경에서 봤던 땅은 하나뿐이 없어요. 땅이 하나뿐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땅이 하나뿐이 없어. 세상으로는 땅이 대한민국 땅도 있고 미국 땅도 있고 러시아 땅도 있고 중국 땅도 있고 영국 땅도 있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많아. 땅이 여기저기 지구촌에는. 근데 성경은 딱 한 땅뿐이 없어. 한 땅에 낮의 씨와 밤의 씨가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의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야. 같은 땅에. 그 같은 땅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광야. 이게 각자 마음이라고요. 그럼 왜 밤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래서 게을리하고 태만히 하면 거기에 가라지가 난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밤에 와서 뿌렸다. 누가? 마귀가. 여기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마음이 실족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런 뜻과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밤에 마귀가 와서 뿌렸나 보다 이렇게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저게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내 밭에 가라지가 뿌렸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내 신앙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죽게 묻는 거야. 내가 주를 열심히 따른 것 같은데 웬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럼 네가 이런 저게 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언제 어느 때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가라지가 났는지 나라지가 났는지 다라지가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1조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11조 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아브라함에서 11조를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나 이쪽 가면 이제 멜기세덱도 나오고 또 말라기 가면 11조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11조가 나오고 출애굽 모세오경에도 11조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할례도 나오고. 그래서 우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1조와 할례는 모세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어떻게 나오냐면 11조의 생성이에요. 11조가 언제 나오냐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좋은 시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광야에 좋은 시도 있고 좋은 시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이거 마음의 땅이기 때문에 각자 다 이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이래요. 크게 잘라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제하해야 되잖아요. 뽑든지 제초제를 주든지 뭐 해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각자에게서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가라지가 난 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가라지네, 잘못된 것이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런 결과거든.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낮에 뿌려진 하나님의 좋은 씨가 온전해지잖아요. 그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짐이, 그게 11조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이라고. 이게 앞에 얘기한 자아 발견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자아가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뭐냐면 작은 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 시라고 그랬죠? 성경이 책이고, 작은 책은 거기서 나온 씨가 되는 말씀만, 엑기스만 골라놓은 책이 작은 책이고, 그게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이 할례받은 본질이에요. 글씨래요. 하나님을 할례하니까 저 목사 참 괴상망측한 얘기하네. 하나님을 할례하다니 아브라함이 할례받았지 하나님이 할례받았나? 이렇게 반문에 의문의 꼬리를 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할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할례한다는 뜻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할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11조를 얘기하면 할례가 있어야 11조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 때지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이 그돌라오메리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고 포로로 가고 재물도 탈취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사병을 이끌고 가서 사고 그 골짜기까지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와 탈취된 물건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도 만나고 소돔왕도 만나. 그래서 거기서 11조라는 말이 나와. 그럼 11조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얻은 노획물이 그 헌물이 되고 그 헌물 중에서 얻은 전승 노획물이죠. 그러니까 전승물이 아니라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이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서 자기 조카를 데려오려고 자기가 사병으로 키운 사람들을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조카도 데려오고 탈취된 물건도 다 뺏어왔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찬송가에 나온 말씀같이 우리가 싸울 것은 천과 검이 아니잖아요. 원수들과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전투라고. 그럼 악의 영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마귀가 뿌렸나 보다 이랬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적이거든요. 원수 마귀거든요. 그것을 멸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조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할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양피를 배웠고 자기 집에서 샀거나 낳은 자를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했지만 지금은 할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할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할례하는 사람이 더 큰 거야. 어떤 의미에서 크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일반 신학과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뜻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할례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할례했다는 뜻이에요. 즉 성경을 할례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아브라함이면 그 속에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다. 모세 속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이 안에 보면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사실 모세 속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모세 속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냐고. 무슨 얘기냐면 모세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경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다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경이란 말이니까 같은 성경. 같은 성경이 모세와 예수인데 요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집합 정리한 그것이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거든. 노아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아브라함 속에 예수가 들어있거든.